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초 5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켜지고요, 내일 성탄주일 예배에는 마지막 가운데 있는 이 촛불이 켜지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은 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거기에는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죠. 대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적지만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더러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실손보험 들듯이 신앙보험 드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삶이 안 풀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어떤 삶의 반전,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복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도 사람마다 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내용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이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가? 사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먹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절실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요, 마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야, 너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제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러운 일인지 너도 이제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한번 해결해 주렴.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먹는 문제였어요. 한 조각의 빵이, 한 숟가락의 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그런 시대와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행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토록 당신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 빵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사람들에게 빵이 아니라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게 무엇이었는가? 사단이요,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뭐 뛰어내렸을 때 뭐 천사들이요 딱 받쳐줘가지고 안전하게 싹 이렇게 착지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초능력자 같이요 성전에서 탁 뛰어내려 가지고요 땅에 그냥 멋있게 쫙뭐 이렇게 제가 뭐 이 자리만 아니면 더 멋있게 흉내 낼 수 있는데 초능력자 같이 막 이렇게 착지하는 그런 초능력,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예수를 보고 와, 예수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예수에게는 초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당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거절합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호통을 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네가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야, 한번 생각해 봐. 사람들 보기에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내게 절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그 힘과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 하고 이렇게 마귀가 예수에게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운데 권세와 힘,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자의 서름이 있어요. 약한 자의 그 서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도 힘이 있고, 교회의 힘은 뭐겠습니까? 크고 성도들도 많고 뭐 예산도 많아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세상이 다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갖는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도 한 방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권세 역시, 세상의 힘을 얻는 것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더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절실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문제보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날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곳의 말씀을 펼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시험 이후에, 마귀의 그와 같은 요청 이후에 그것들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또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포로되고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예수 믿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그저 잘 먹고 영광 얻고 이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리고 최고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질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를 유혹하였던 마귀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왕이면 세상 가운데에서 권세도 얻고 또 인기도 얻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거 없다면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 것 아니라면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와 목적이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구원도 받았겠다. 이제 천국도 이제 가게 되었겠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요, 이런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빵 좀 만들어 주세요. 배고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빵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좀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아니, 마귀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굶주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빵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하신다면 그냥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들이여 빵을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빵을요 쌓아놓기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의 프락터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회사의 수익금 중 굉장히 많은 액수를요 그 당시에 사탄을 믿는 그런 사탄교에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장이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자사가 후원하는 이 사탄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사의 이익금 중 많은 액수를 사탄교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회자가 아니 그런 얘기를 이런 방송에 나와서 하면 혹시 회사를 운영하고 물건을 파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장이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일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는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 신실한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세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에 타격을 줄 만큼 신실한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입니까?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현실을 그가 꼬집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에게 또 부탁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권세가 필요해요.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 그거 머리 한번 굽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굽힐 수 없다면 내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와 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뇌물도 쓰고 아양도 부리고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는 일이라면 언제든 내가 크리스찬임을 감추고 숨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와 같은 유혹과 같이 뭔가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능력을 행사하고 어떤 이적을 보여주면 나보다 위대한 자가 어디 있어? 까불지 마. 뭐 이러면서요. 참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제일인 양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가서 부수고 난장판 만들고 예수님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분으로 전락시켜 놓고 기독교를 아주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 놓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시청 앞 광장 앞에 뭐를 만듭니까? 성탄 추리 만들죠. 최근에 이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성탄 추리 위에는요, 뭐를 만듭니까? 십자가를 올려놓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온갖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왜 성탄 추리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저 혐오스러운 것을. 아니, 그러면 왜 지들은요,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 목걸이는 이렇게 다 걸고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구원의 은총 때문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와 헌신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기와 명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립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그런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내일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와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믿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